대학원을 다닐 때그 설교학 교수님께서 그런 책을 쓰셨습니다. 쉬운 설교라는 책을 쓰시고 그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떻게 쉬운 설교냐? 이렇게 대지가 명확하고 결론이 명확한 설교가 쉬운 설교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설교학 시험을 치는데 제일 마지막 문제에 자기는 쉬운 설교를 모토로 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당신이 하고 싶은 설교를 답변하시오, 이것이 시험 문제였습니다. 즉 은혜죠. 다른 말로 하면 보너스 문제라는 겁니다. 뭐 아무거나 다 써도 다 정답이라는 겁니다. 제가 그때 어떤 답을 썼냐면, 저는 들리는 설교를 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좋은 내용이고 중요한 내용이라도 설교자가 다 재우면 끝장이지 않습니까? 자는데 어떻게 그 설교가 귀에 들리겠습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는데 자면 안 들립니다. 그래서 나는 들리는 설교를 하고 싶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든 이 말씀이 정말 말씀답게 여러분들께 전달되기 위해서 저는 설교자로서 애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쓸데없는 말들도 많이 하고요. 이미지도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께 이제 잘 설명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런데 한켠에 제 마음에는 내가 설교자로서 들리도록 여러분들께 하는 건 저의 의무이지만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한번 들리도록 해보십시오 이러고 앉아 계시면 큰일 나겠죠. 설교는 그렇게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간혹 보시면 말씀을 들으면서 판단을 합니다. 저거는 아닌 것 같아, 이거는 아니지. 그래서 요건 듣고 요거는 안 듣고 걸러 듣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찔리시는 분들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설교는 선포입니다. 믿으십니까? 설교는 토론이 아닙니다. 지금 저는 부족할지 모르나 제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지금 임재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존재 자체가 여러분 만나러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말씀을 말씀답게 받아들이고, 나는 이해가 안 되고 나는 공감이 안 되지만 저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받아들일 때에 내가 바른 신앙인이 되는 것이며 이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입니다.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신앙인이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잘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말씀을 들었어요. 성경을 읽었어요. 그런데 살아보니 그대로 안 되는 거예요. 말씀과 신앙의 그런 아는 것과 사는 것과의 괴리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오른손에 붙들리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보배롭고 좋은 귀한 자다. 근데 살아보니까 어이구, 니네 와 그렇노, 이런 말씀 듣고 문제 앞에서 혁혁히 무너지는 내 모습을 보니까 아, 이건 말씀이 잘못됐구나, 이렇게 판단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그럼 제가 최근에 다이어트를 시작했습니다. 다들 시작하고 계시죠? 목사님, 뺄 데가 어디 있다고 그러십니까? 잘 숨겨놨습니다. 근데 이제 숨기지 못할 것 같아서 시작을 했고요. 저희 아들이 계속 뱃살 뚱땡이라고 놀려가지고 스트레스 받아서 다이어트를 시작했습니다. 저는요, 반평생을 체중 미달로 살아왔습니다. 날씬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살이 찌기 시작하는 거예요. 체중계에 올라섰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지. 그리고 좀 지나서 또 체중계에 올라서니까 그래, 이제 정상 몸무게로 돌아왔어. 근데 그거 수치를 넘어서는 거예요.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체중계에 올라설 때마다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받치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니까 이 체중계가 잘못됐어. 고장났다, 이거. 고장났다. 그 고장났던 거 그렇게 믿고 싶었는데 목욕탕에서 혁혁히 다 무너졌습니다. 제가 살찐 거였습니다. 그래서 2주 정도 단식을 하고 정말 조금만 먹고 이제 살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 먹으면 살 빠집니다. 먹으면서 살 뺀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이게 안 먹으면 살 빠집니다. 2주 정도 정말 작게 먹고 열심히 다이어트를 임했는데 체중계에 올랐을 때마다 내려가더라고요. 5kg 뺐습니다, 제가. 네, 더 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체중계에 올랐을 때마다 내 마음이 기쁜 거예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살찔 때 올라갈 때는 마음이 어땠습니까? 짜증 그 자체였거든요. 그러면서 체중계가 잘못됐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살 빠지니까 체중계 오늘 얼마나 더 빠졌을까? 그러고 기쁜 마음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내 인생이 정말 잘 되고 문제가 잘 풀리고 자녀가 형통하고
정말 좋을 때는요, 기도가 그냥 술술술술 나타나고, 그 다음에, 아니죠. 잘 될 땐 기도 잘 안 하십니까? 말씀을 들어도 이게 송이꿀보다 더 단 말씀이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찬송이 절로 나옵니다. 사람들에게 사랑을 많이 표현하고, 기쁜 얼굴로 교회에 옵니다. 근데 인생이 잘 안 돼요. 사업이 망하고, 빚더미에 앉고, 아들은 사고치고, 남편은 그냥 남의 편이고, 혁혁이 막 위기의 문제가 오면, 그때는 어떻습니까? 찬송합시다. 그럼 박수가 안 쳐지겠죠. 그죠? 기도를 하거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원망밖에 안 나오고 이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물어봅시다. 말씀이 잘못됐습니까?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우리는요, 내 삶과 내 감정과 내 어떠함을 가지고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거 틀린 것 같아요. 내가 살찔 때는 체중계가 잘못됐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내가 안 좋은 상황에 있으면 말씀이 잘못돼 보이는 거예요. 그건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을 비추어 봐야 됩니다. 말씀을 가지고 내 감정을 비추고 내 감정이 그렇게 따라갈 수 있도록 그리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것, 신앙과 삶의 괴리감이 나타나더라라는 겁니다. 그럼 이 괴리감을 어떻게 줄일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있는 문제가 해결되면 이게 그렇지, 말씀에 맞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요. 이 문제 해결하면 다른 문제가 생겨요. 절대로 환경을 변화시켜서 말씀을 어떻게 이 신앙을 증명해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반대가 되어야 됩니다. 내 어려움이 있을 때 말씀을 말씀답게, 신앙을 신앙답게 내 마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명쾌한 해답을 주는 성경이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는요, 누가 누구에게 썼는지 모릅니다. 언제 어디서 썼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추측을 하는데요. 어떻게 추측하느냐? 이 서신은 회개한 유대인들이 다시금 낭망했을 때, 낭망한 그 유대인들에게 쓴 서신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유대인으로 이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을 믿는 그 유대교를 섬기거든요. 하나님을 믿고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인정을 하지는 않아요. 근데 보니까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면서 신앙의 바른 삶을 막 살고 기쁜 삶을 살았습니다. 너무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로마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황제를 주님으로 섬기는데 너희는 예수를 주님으로 섬기네? 그러면서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법적으로 어떤 편의상의 문제들을 가지고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동족인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예수를 주로 인정하지 않아. 너희는 이단이야. 그래서 출교시키면서 또한 법적인 혜택을 누리지 못하도록 그냥 핍박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너 와 그렇게 힘들게 사노? 그냥 하나님 섬기면 살면 되는데 왜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렇게 고생하며 사노? 라고 얘기하니까 그게 맞는 것 같거든요. 삶이 힘드니까 이게 의심이 가는 거예요. 그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다시금 유대교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사람들에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그것이 진짜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가 진짜고 그분이 더 좋은 분이시며 그분이 최고의 복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고 인내하십시오. 히브리서 1장 말씀 보면 당신은 진짜 천사보다 더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우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주를 붙잡으십시오. 안식에 들어가기 힘쓰십시오. 우리에게는 멜기세덱의 그 반차를 이룬 대제사장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라면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그 복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앙이 흔들릴 때에 우리는 이분을 기억함으로, 기억함으로 우리는 이 신앙의 괴리감을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어떤 예수님을 말씀해 주시고 또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기에 우리 이 복음이 진짜인 것을 증명하고 있을까요? 보시면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1절 말씀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이다.
2절 말씀에는요,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다. 하나님 저 높은 분에, 땅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고 높은 분에서 섬기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닌 주가 세우신 곳에서 주의 일을 하는 그런 분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6절 말씀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아멘. 계속 강조하는 단어가 있죠. 무엇입니까? 더 좋다. 더 좋다. 더 좋은 직분을 얻으시고 더 좋은 약속으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계속 강조하잖아요. 신앙이 안 믿어지십니까? 성경이 의심되십니까? 삶이 잘 안 풀리시고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더 좋은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더 좋은 분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저기서 팔짱 끼고 갖고 더 잘해봐라 친구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냥 멍하게 보고 계시는 분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더 좋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딴 데에 기웃기웃하지 마시고 여기에 집중하십시오. 여기 내 삶이 어렵고 안 풀리고 힘들고 좌절과 낭만과 절망과 행망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신앙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설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 우리가 작년인가요? 계속해서 이 교리문답을 다 배웠지 않습니까? 1문 말씀 여러분 이제는 다 외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문에 뭐라고 물어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답이 이렇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유일한 위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를 어디서 찾아야만 합니까? 내가 주님의 것이 되었을 때에, 내가 주님의 것이 되었을 때에 뭐가 이루어지거나 뭐가 얻거나 맛있는 걸 먹거나 삶이 잘 풀리거나 어떤 현상이 나타난 것이 아니고 내가 주님의 소유가 되었을 그때 그 명제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유일한 위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을 때에 그리고 흔들릴 때에 의심하지 않고 이것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서 이 땅에 살아서나 죽어서나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위로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히브리서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더 좋으신 분이다.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고 더 좋은 직분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것이 되십시오. 그러면 이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셨기에 그렇게 칭찬받으십니까? 오늘 말씀 보시면 새 언약을 맺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 세상은요 첫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 첫 언약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이었습니다. 모세에게 준 10계명 두 돌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첫 언약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근데 이게 행위 언약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언약은 어떤 것이냐면 이 언약을 딱 주시고 야 너희들 이거 지키면 복을 받고 이거 안 지키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키냐 안 지키냐의 조건이 딱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걸 불완전하다라는 거예요. 언약 자체는 완전하지만 우리가 지켜야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니까 이게 불완전한 언약이다. 그럼 오늘 실제 말씀인가요? 이것이 무흠하였더라면, 흠이 없었더라면 새 언약이 필요 없을 것인데 이게 흠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로운 언약을 맺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언약을 받은 그 사람들은 실패했습니다. 오늘 말씀 9절 말씀 보시니까 그들은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실패했어요. 거기 거하기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언약을 주셨는데 이 새 언약은 달라요. 옛 언약과 다릅니다.
8절 9절 말씀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어떻게 같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행하고 지켜야만이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 주님께서 세우신 이 언약은 우리의 마음에 새겼다고 그랬습니다. 이 언약을 마음에 새겼으니까 우리가 지키든 행하든 행하지 않든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걸 은혜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이 은혜 언약을 주시기 위해서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죽으셔야만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 일들이 있어야만이 이 언약이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자, 한번 보십시오. 첫째 언약에 실패한 인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야, 내가 너에게 기회를 줬잖아. 기회를 줬어. 몇 번의 기회를 줬어. 너희가 안 지켰지. 나는 이제 몰라. 지옥에 나가라 라고 하실 수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책임을 다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거기에서 그치지 아니하시고 죄악에서 헉헉거리는 우리 인류를 향해서,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좀 더 확실한 언약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확실한 언약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가 이루고 싶은 것 단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10절에 잘 표현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이걸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되고 싶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기 백성 삼고 싶으셨습니다. 근데 첫 번째 언약은 우리가 안 따라간 거예요. 사람들이 안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저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그대로 둘 수가 없어서 자기 아들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 말씀 안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적극적인 사랑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마땅하도다. 창시자가 고난받는 것이 합당하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는 것이 마땅하대요. 자기 아들이 죽는 것을 마땅히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히 어느 부모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아들을 죽입니까? 아이고, 심장병에 걸린 아이가 있네요. 아이고, 어쩝니까? 우리 아들님이 심장 벌떡벌떡 잘 뜁니다. 바깥 끼우시지요. 그걸 합당하고 마땅하게 이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부모라면,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기 아이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 딸이 입에 들어가는 것을 더 기뻐하지 남의 입에 들어가면 아까워하는 거예요. 저희 집이 양산이라서 제가 오늘 부득불 본가 저희 어머니 집에서, 아버지 집에서 자고 왔습니다. 어방동에 있거든요.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로 오기 위해서 6시 반인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어머니가 지금도 먼저 일어나셔가지고 아들내미 밥 먹이려고 뭘 싸놓으셨더라고요. 이렇게.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부모의 마음. 보십시오. 우리 아이 밥 먹이려고 애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린 아이를 초등학교 이렇게 아이를 키워 보신 분은 알겠지만 저는 세상에서 저희 아들내미 밥 먹이는 게 제일 힘듭니다. 먹어라. 이거 안 해. 그럼 다른 거 해줄까? 다른 거 해줄까? 먹어봐. 이거 아니고 저거 아니고 그럼 다른 거 해줄까? 뭐 먹을래? 아주 그냥 집어 던져버리고 싶습니다. AI가 어렸을 때 생선을 발라가지고, 진짜 이제 처음 밥 먹을 때 생선을 발라가지고 이렇게 줬는데 한 3살짜리가 생선 안에 가시가 있었나 봐요. 이렇게 오물오물 하면서 이렇게 뱉어내더라고요. 그게 너무 귀여워가지고 우리 생선 가시 하나 더 넣어보자 이러면서 장난을 친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내 아이에게 생선을 발라줬는데 그 안에 가시가 있어요. 그러면 부모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어머, 나 미안하다 아들아. 엄마 잘못했다. 아빠가 잘못했다. 다시 줄게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우리 중동부 친구들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중동부 친구 한 친구가 목사님 생선 좀 발라주세요. 발랐어요. 먹여줬는데 입에 가시가 있어요. 목사님, 가시. 그럼 제가 뭐라 할까요? 미안하다, 아이고 미안하다, 다시 발라줄게 그럽니까?
제가 그 아이를 발라버릴 수도 있습니다. 왜요? 그건 내 자식이 아니잖아요. 냉정하게 얘기해서 실제로 바르지는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부모의 마음인데, 근데 그 아이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들을 선택했다는 것은 단 하나의 이유밖에 없어요. 내 아이를 희생하면서까지 이 아이를 사랑하는 것, 그것밖에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아들을 주시기를 마땅히 여기시는 그 마음,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마땅히 여기고 합당하게 여길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 말은, 아들을 희생할 수밖에 없는 그 언약은 하나님의 사랑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다른 것에 눈에 기억하지 않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굳건히 견고히 설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언약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새 언약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첫 번째 10절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니라. 할렐루야. 무엇입니까? 그냥 돌판에 기록한 것이 아니고 생각에 기록하였고 마음에 기록하였다.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 말을 여기에다 기록해 놓았다. 누가 지울까요? 누가 끊어버릴 수 있습니까? 내 마음에 기록해 놨다는데, 내 생각에 기록해 놨다는데, 절대로 끊을 수 없고 지울 수 없고 변경시킬 수 없는 그 사랑을 여기에 두셨습니다. 그러니 세상과 어떤 감정에 시선을 돌리지 말고 내 마음을 잘 지키십시오. 물을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마음을 지키려고 애쓸 때에 이 마음에 내 하나님의 그 언약이 기록해 있다라고 믿을 때에 우리는 세상에 흔들림 없이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유익이 무엇입니까?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1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요, 구약에 동일하게 나온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말씀에 나오는 그 말씀을 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그 당시 히브리서의 독자들에게 설교한 내용이거든요. 예레미야 31장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미 나라가 망했습니다. 이미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실정이 있는데, 그때에 하나님이 주신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자, 너희 나라가 다 망했지. 그런데 새 언약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세워서 또 다른 공동체를 만들 것인데, 그때에는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리켜서 주를 말하지 않아도 그들이 주임을 인정할 것이다.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공동체가 다시 한번 일어날 것이다 라는 회복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알기 때문에 이제 전도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이 언약 공동체가 다 주로 말미암아서 하나의 한 몸을 이룰 것이다 라는 그 메시지가 바로 이 11절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두가 주를 알 수 있도록 하신 그것이 오늘날로 따지면 어디입니까? 여기인 거예요. 여기 교회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한 몸으로 만드셔가지고 우리를 끈끈하게 붙여주셨다는 겁니다. 신앙이 흔들릴 때 이 사람이 도와줄 수 있도록 한 몸을 만드신 교회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11절 말씀은요, 이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언약이 내 마음에 새겨진 자다,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다라는 것을 알려주셨고, 두 번째는요, 그리 살다가 혼자서 확신 있게 나가면 반드시 지치게 되어 있고 반드시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이것을 원하고 사탄은 이것을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낭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낭망할 때에도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공동체,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됨의 정체성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모여야 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고, 우리는 소그룹으로 말미암아, 구역 모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받고 위로를 전달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큰 자는 어떻게 도울까? 믿음이 작은 자는 어떻게 성장해야 될까? 이곳 가운데 그런 교제가 있어야 함을 우리는 11절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2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 이런 말씀이지요. 그런데 적용해 보자면 이 말씀은 우리를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부르셨다. 며칠 전에 저희 딸이 이제 소파에 앉아서,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하다가 TV에서 어떤 광고가 나왔어요. 드라마 광고인 것 같은데 드라마 제목이 지옥이었습니다. 지옥. 그걸 딱 보고 우리 딸이 무서워. 그 시로 지옥 토론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빠, 지옥은요 많이 뜨거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얘기를 듣고 있던 9살 날 아들이 맞아, 진짜야. 지옥은 용암으로 버글버글해. 용암 천지야. 무서워. 그럼 거기서 살아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요, 신앙교육이 잘 된 것 같습니다. 아들이 거기서 살아. 근데 죽지 않아. 계속 살아야 돼. 영원히 사는 거야. 우리 딸이 너무 무서워. 나 지옥 안 가고 싶어. 근데 갑자기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닭똥 같은 눈물을 그렁그렁 하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근데 아빠, 나 지옥 안 가고 싶은데 나 유빈이한테 잘못한 게 있어. 친구에게 잘못한 일이 있어서 자기 지옥 갈 것 같아서 굉장히 무섭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우리는 예수님 믿잖아. 예수님 우리 죄를 다 담당하셔가지고 우린 지옥에 안 가도 돼.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해주셨어. 그러니까 유빈이한테 가서 미안해 이렇게 하고 그러면 우린 천국 갈 수 있어. 예수님 믿는 사람 절대 지옥에 안 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밤에 잘 때 아빠, 나 예수님 진짜 잘 믿을 거야. 교회 열심히 다닐 거야. 신앙 고백하고 자더라고요. 여러분, 이 일화 속에서 무엇을 느끼냐면 우리 인생이 다 그런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잘 모를 때, 새 언약을 잘 모를 때 내 행동 하나에서 불이익을 당할까? 두려움이거든, 두려움. 내가 죄를 지었어. 혹시나 하나님께서 벌하시지 않을까? 지옥에 가진 않을까? 벌벌 떨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이사 날짜 하나 정하는데도 벌벌 떨면서 이사 날짜를 정하고, 애 이름 하나 정하는데 점쟁이가 가가지고 이 이름이 좋습니까? 저 이름 좋습니까? 이 이름은 무정탑니까? 이 이름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게 벌벌 떨면서 살지 않습니까? 뭔가에 매여서 살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어줘가지고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듭니다. 미래가 네 어떻게 될 줄 알아? 응? 집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나? 지금 모아놓은 돈이 얼만데 보험은 들었니? 이렇게 하면서 두려움으로 확 우리에게 새겨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죄악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이제 죄를 해결하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긍휼함을 받은 인생이에요. 그래서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 저거 어떡하지 불안해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것을 해결하신 주님을 믿고 이제는 또다시 도전하면서 부르심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더 이상 걱정하지 말아라. 불의를 긍휼히 여기는 자, 너는 긍휼함을 받은 자야. 나는 죄를 다시 한번 기억하지 아니하는 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어. 그러니까 하나님 사람답게 살라라는 메시지가 12절 말씀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 가슴 속에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넌 내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새겨놓았습니다. 그렇다면 그에 걸맞게 살아야죠. 벌벌 떨면서 살지 말고 걱정의 도가니탕에 들어가 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따라서 믿음의 승리의 걸음을 걸어 나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긍휼함을 입은 자야. 긍휼함을 입었다는 말은 구하면 받을 수 있다. 구하면 함께 하시는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 라는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믿음으로 살 때에
그것을 기억하며 살 때에 우리는 신자로서 잘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기억해야 되는 거. 제가 결혼할 때 10년 전인가 결혼할 때에 아내의 할아버지에게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할아버님이 올해 이제 90세가 되셨거든요. 그때 한 80세 정도 되셨던 것 같습니다. 가서 저희 할아버지는 이북에서 내려오셔가지고 그 기장 쪽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은퇴하신 은퇴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사역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권면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기억에 남는 게 이것입니다. 자기 일들을 쭉 말씀해 주시면서 제일 마지막에 내가 살아보니까 하나님 진짜 살아 계십디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한 40세 정도 되는 제가 여러분 하나님 살아 계십디다 라고 얘기하면 그렇게 감동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인생을 쭉 다 사시고 이제 마지막 기로에 서신 그분이 자기 인생을 걸고 하나님 진짜 살아 계십니다 라고 하니까 너무 무겁게 다가오는 거예요. 무겁게. 제가 그 시로 저의 유언은 정해졌습니다. 딱 죽을 때 하나님 진짜이다 이렇게 하고 죽고 싶습니다. 하나님 진짜 살아계셨어. 지금도 함께 계셨어.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기억하셔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셔야 돼요. 더 좋으신 예수님을 기억하시고 그분이 내게 행하신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기억으로 말미암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때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에서요, 하나님 여기까지 날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진짜 살아계셨습니다. 그럼 그것을 확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새 언약은 이 마음속에 기록되었습니다. 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거다. 고상한 말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됐다. 우리말로 표현하면 너는 내 거다. 내 거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내 거 만들었어. 하나님이 그렇게 저돌적인 사랑으로 우리 가슴 속에 새겨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은혜, 놀라운 감격, 그거 딱 붙들어야죠. 그래 나는 하나님의 것이야. 나는 주님의 것이야. 세상이 뭐라 하든 내 인생이 안 풀리든 뭐 어쨌든 내 감정이 지금 저 나락에 빠져있든 상관이 없어. 나는 주님의 것이야. 나는 주님의 것이야. 그리고 고백할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를 받으면서 오늘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여기에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루하루 주의 사람으로 승리하며 사실 수 있는 온 성도들의 시기에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